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게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죄와 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듯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지금도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고, 아버지 다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가도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부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룰 수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이 믿음의 찬말, 확신의 찬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의 찬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 있는 것에도 아버지 확신을 담아놓는 믿음의 담력자들도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풀어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적지만 미력하지만 기도와 물질 돕고 있는 우리 미얀마 엄지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여러가지 사양이 참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줬사오니 아버지 복음의 줄을 붙잡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은총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도 여전히 전쟁 상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여 이제 간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쟁을 멈춰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하나님 세계 선국의 전 세계 각국에서 아버지 서로 도와서 아버지 재건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복된 역사가 펼쳐져가도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수 은혜를 풀어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이 땅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세워놓고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통치할 때 아버지 평화를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주는 거룩한 일이 펼쳐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펼쳐가는 일에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일에도 중요하오니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는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이나 율법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누구느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들으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너희를 얻으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희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느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간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격려한 것 같이 격려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정천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대하거나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깎아줘야 된다. 자기 머리를 깎아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제 머리를 깎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조언해주고 잘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를 만나면 해결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헤맨다고 하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의 운명은 봐준다고 점은 쳐주면서도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답답해요. 아유 저거 좀 자기 그 토종 비결 봐주는 사람이 자기 좀 보고서 자기 살 길을 찾지 아마 저 사람의 운명은 토종 비결 봐주라고 저렇게 길에 저 펴놓고 앉은 게 저 사람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명을 봐준다고 길을 봐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걸로 봐준 사람이 없어요. 다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잘 된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잘 될 일을 이야기해 주니까 잘 되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잘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극복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얘기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어떤 자세로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갈등을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머리가 이렇게 아파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머리가 아프다고는 진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생각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 식은땀이 나고 뭐 이렇게 좀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우리가 좀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지 않고 뭐 난 괜찮아 하고 있으면 어지러우면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형제들아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참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잘 누르고 이야기할 때도 좋은 의미의 누룩과 나쁜 의미의 누룩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적은 누룩이에요. 누룩입니다. 지금 나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듯이 뭐 사람이 몸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가서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잘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적인 세계 속에서는 잘라버린 일이 없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는 복음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따르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할례만 받아야 된다고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세 부류가 있는데 할례만을 받아야 된다, 복음은 틀렸다, 할례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복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두 그룹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생겨졌을 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를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라버리는 말 안 해요. 결국 이 시대 교회도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잘라버리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스스로 배워지기를,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할 때 그에게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아선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내가 아주 악당, 나쁜 놈 중에 나쁜 핍박자 중에 내가 그 죄인의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이게 돌아서게 돼, 베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남을 어지럽게 하려고 하던 사상들이 스스로 베어버리니까 전부 다 예수를 증거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관계성은 계속 가져놓으셔야 돼요. 관계성은 계속 가져놓으시면서 껄끄럽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껄끄러운 얘기를 하지 말고 보통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니까 밟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밟습니다. 언제나 밟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핍박하고 다댕겨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자꾸 좋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늘 찬송도 돌아와 했던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맞이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땅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서 회개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로구나. 돌아서서 뭐 하나님을 막 뛰어가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뛰어가서 막 가서 하나님 붙잡는 게 기쁨이 아니고 돌아서는 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서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서는 오라고 안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로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나오겠지만요,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것이고요, 보는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 왜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를 보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죠? 기도해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숫자를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힘이 이기는 것 같고 물리적인 힘이 기득권을 갖고 뭔가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기득권과 물리적인 힘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 내가 지금 잠시 허락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잠시 저희를 허락했구나,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악인 뭐가 악인이야? 뭐 나쁜 짓 많이 하는 게 악이냐? 나쁜 짓 많이 하는 것도 악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게 쓰면 좋겠는데 뭐 나도 그렇게 될 확신은 없고,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안 됩니까? 의인이 좀 형통하게 해야지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래, 내가 그에게 잠시 이걸 맡기고 허락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늘 준비했으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은 쉽게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사도 바리고 사람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야, 잘라버리고 뭐 나 같은 죄 갖고 너희 따로 해,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남편도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고 아유 그러고서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무슨 소리 견뎌내겠습니까? 사람이 애들 때문에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그런다고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회복되기를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병 걸려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병 안 걸려있는 사람들도, 야,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기다리는 사람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영적인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그 사람을 치료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아유,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죠. 뭐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난 아주 행복해, 편안해요. 행복하고 편안한 건 아멘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편안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힘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내 평강이 샬롬이 내게 넘쳐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야, 저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야,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진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율법 차원입니다. 사실과 진실과 율법 차원이면 진리는 복음 차원이에요. 진리는 복음 차원이고 섭리도 복음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난 지금도 사실과 진실 앞에서 하고 있던 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속에 담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한 섭리를 하고, 내가 여태까지 참 잘 기다렸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나 잘 기다렸구나. 그 기다림을 뭐라고 말하면 인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는 뭘 만들었어요?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지럽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내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랐다면 저 사람이 나도 저렇게 잘라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은 외과적인 수술로 잘라낼 수 있겠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 영적으로 아무리 좀 나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내가 돌아오려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그릇 행할 때 하나님께 버렸으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릇 당할 때 이제 주의를 깨닫는다면 내가 돌아섰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스스로라고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지금 어지러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서 잘라내기를 원하지만 잘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잠깐 허락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믿음에 발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다림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역시 살아가면서 인내와 기다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날이 펼쳐져가도 성령하는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인내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를 풀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